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앞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고쳐 주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가정의 복 허락하시어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고쳐 주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교회의 복 허락하시어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넉넉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나는 진짜 넉넉하게 승리하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너무너무 신기하리만큼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생명 바쳐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오늘은 더 강력하게 너무 감사해서 이번 주 내내 가족 치유 부흥회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기뻐서. 그래서 계속 음악 만들고 작업하고 세상에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제가 125곡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저는 음악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음악을, 이런 선율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꿈꿉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바쁜 일에 쫓기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늘 염려, 걱정, 근심하고 바쁜 스케줄에 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돈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을 느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분노를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곧 여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구해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요, 밤새 그 음악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기도가, 감사 기도가 계속 내 영혼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작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 만들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이걸 도대체 뭘로 살 수 있지? 근데 이 기쁨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지금 미국 갈 때부터, 미국 가기 전 컨퍼런스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지금 몇 달째 제가 못 자고 있어요. 기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여기저기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 났어요. 데모해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24시간이 모자라.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일이 있어. 물론 이렇게 해서 힘들어 자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음악을 만들고 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눈 떠보면 내 영혼이 막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또 밤새고 창고대 잠깐 자면서 그랬대요. 세상에 최고 좋은 직업이 이순이가 가진 직업이다. 막 제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온갖 막 내 영혼 육이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할 뿐이야. 내 시간을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고 내 물질을 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곧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낙심에 빠져 괴로울 때 따뜻한 위로를 부어주시고 어렵고 위태로운 순간을 만났을 때 풍성한 지혜를 더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병들었을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넘치게 잔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충만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23편 1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365일 27년째 계속 사역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또 도전하게 되고 고난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한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늘 염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겨운 상황에 침몰되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영의 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유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통찰력의 크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은혜의 여유, 능력의 여유, 사랑의 여유, 지혜의 여유를, 물질의 여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같이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준다고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은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위의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수도원으로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젊은이가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오직 수도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바쁘게 뛰어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젊은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없네. 다시 내려가서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길 옆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올라오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로워봐. 아, 나는 감동 먹었잖아요. 김한지 전사가 내 비서로 옆에 24시간 같이 있었잖아, 오랫동안. 근데 한 전사가 그래요. 깊은데도 물이 맑은 물은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놀고 막 돌아다니고 그 안에 꽃 펴있고 이거 한눈에 확 보인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너무 맑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확 보이니까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먹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감동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비서가 이순희가 맑은 물처럼 그렇게 깊다, 맑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저 성공한 인생이죠. 예,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더 맑아야 되고 더 깊어야 돼. 아멘. 국어 사전에서는 여유를 시간적, 공간적 넉넉함 그리고 심적 차분함과 평온함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넉넉함은 필요한 수준을 뛰어넘는 여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육의 세계는 넉넉함이 없습니다. 육의 지혜, 육의 힘, 육의 시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으며 끝이 있어서 부족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넉넉함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넉넉함은 풍성함으로 연결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 생명 너머의 생명, 능력 위에 능력.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행복하고 행복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로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기에 빈 공간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울림통이 있잖아, 울림통.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유의 공간이 있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불안, 욕심, 질투, 이기심,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목소리도 쉬었고 체력도 딸리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불에 붙들림 받아서 영혼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유의 근거가 무한한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죄를 버리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유가 있어야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여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넉넉히 해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 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주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형식에 묶여서 지루해하지 않고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누립니다. 이 삶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스쿼 많은 일을 해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필요한 몰입을 해냅니다. 저는 식사 중에도 아이패드 갖다 놓고 바로 설교 준비해요. 1초도 1분도 몰입이 돼요. 그냥 길거리 갈 때요 옆에서 팔짱 껴요. 저는 걸어가면서 이걸 몰입하면서 음악 만들고 설교 준비해요. 신기하잖아요. 독일 목사인 베르너 티키 퀴츠텐마어의 단순하게 살아라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리는 데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조화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걸 보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여러분 성령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 통찰력으로 전체를 조망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강권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워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품고 완악한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납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고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버려서 남을 세우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빨리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틀을 깨뜨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의 힘을 의지할수록 인색하고 곤고해지며 성령에 붙들릴수록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이는 사람은 비본질에 치우치지만 성령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뭐라고? 왜냐하면 직계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내가 아니. 우리 인간은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털이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넉넉한 승리를 선포했어. 당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이죠.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 이거 헬라어로 레피르니카온데요.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 여유로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좁은 마음으로 살면 아주 작은 일도 어렵고 힘들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길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다가올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쥐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난, 재해의 문제 등등 테러와 박해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를 이기셨고 죽음까지 초월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환난은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곤고는 좁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한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핍박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을 뜻하는데요,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은 핍박의 칼 또는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 의미입니다.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사도 바울이 늘 겪고 있었던 고난들이었어요. 그러므로 35절은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밖에서 오는 고통이며 곤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이며 핍박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특히 당시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그는 심령의 곤고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억눌리는 듯 했습니다.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에게는 적신도 있었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어디서나 칼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칼을 갈며 동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있겠어? 무서워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시편 44편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고난 속에 자신이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바울이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히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유별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그런 고난을 이미 겪었음을 넌지시 알리고 자기 고난을 객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환경을 뛰어넘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을 뛰어넘는 여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백성교회를 강권하시고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파도처럼 밀물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왔어요. 바울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를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보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완전한 보호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모든 환난과 박해, 질병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고토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봐, 예수님을 주인 삼아봐,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분노가 안 나, 혈기가 안 나, 시시때때로 얼굴이 막 시커멓게 왔다 갔다 왔다 오펜다운 된다. 아직 멀었어. 사단에게 지금 여러분이 조롱당하고 있는 거야. 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죽읍시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틀이 죽어지면요, 나만 깨지면요,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돼 있어.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 빛이 나가. 빛이 나가다 보면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엄마가, 누가 뭐 우울증이야, 누가 막 힘들어,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빛을 받아야 돼. 가족의 영은 함께 흐르는데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은 사단과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졌을 뿐이고, 넘어지지 않은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대가 세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깨부셔야 돼. 완관 고집불통 깨부셔야 돼. 그럴 때 내 자녀를 묶고 있고 가족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훈련시켰는지, 우리 가족들이 훈련받을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저는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이러고 돌아다녀. 가족들 자유로워. 그런데 누가 그러대, 어쩜 그렇게 자녀들이 성화가 됐냐, 와 놀랍다, 어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성가대원들이 그냥 우리 성훈이 보고 날리고 성민이 보고 날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훈련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고 서니까 그 빛이 가서 그들을 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빌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봐라, 영권을 받아봐요. 그러면 바로 인권이 따라와요. 왜? 영권이 있으면 영혼들의 결박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줘, 같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권이 따라와. 인권이 따라와. 병을 고쳐주고 막 그들의 영혼의 결박을 풀어줘봐. 고맙다고 밥 사줘, 용돈 줘. 물권이 따라와. 할렐루야. 영권 받으시고 인권 받으시고 물권 받으세요. 에이, 나는 평신도인데. 아니, 관계없어요. 이순이도 평신도 때 그렇게 세계를 주름 잡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깨닫는 사람은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버려버려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확신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실한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었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면제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한 보호, 충만한 공급, 확실한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넉넉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등등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아울러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39절. 여러분, 이렇게 본문 38절로 39절은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는 땅 위의 것들이나 혹은 현재나 미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대선언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생명은 사람의 일생을 가리키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칭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아우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능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이고 높음과 깊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높고 깊은 대상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한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인색할 수 없어요. 옹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일 수 있겠어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기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세상 일에 매여서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범사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1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넉넉함은 영에 속한 능력이에요. 육의 힘, 육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인색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보호요 충만한 공급이며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